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불러야 되고 힘차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보냅니다. 온 나라가 쉬는 날이죠. 빨간 날이니까. 그죠? 기뻐서 그렇게 보내는데 이 부활날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 제일 하기 힘든 설교가 부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가장 그만큼 부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또 강력한 확실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날이 더 이상 제가 할 이야기가 실제 없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제가 설교 제목을 본문은 다르지만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무슨 부활의 날에 뭔 장례식 설교 제목을 잡았냐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이거 준사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의 날인 동시에 장례의 날입니다. 누가 부활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누가 죽었냐 하면 죽음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모든 세상의 권세,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주인이었습니다. 죽음이 주인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모두 다 거기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모두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오셔서 죽으셨다가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원수마귀 사탄은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이 죽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날이 바로 생명의 시대가 열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지껏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죽음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생명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받아들이지나 않는지, 그게 감격스럽지 않은지 저는 흥분이 막 되어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죽음이 죽은 날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 이 있었기에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이 없었다면 오늘 소영기 선교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인의 몸으로 미안나 땅까지 가가지고 복음 증거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의 생명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죽음이 죽었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날,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죽일 수 없는 날,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여자의 말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인구 축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여자는 인구에 이렇게 카운트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그냥 생산의 수단에 불과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안식일 새벽에 첫날에, 안식일 새벽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가장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안식일 때는 유대인들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일정한 거리 이상은 움직이지 않고 그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를 않았던 그들이 안식일 후 첫날 새벽이란 말은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첫 발짝에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누구를 향해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열어보니 글쎄 거기에 스승이신, 그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가 모든 것이었던 그 예수가 거기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증거해 줍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기억해보라. 그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해보라 라고 하니 그 속에서 기억됐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늘상 얘기했던 것,
예수님께서는 늘상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죽어서 곧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귀에 못이 박히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들리는 말씀에 불과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막달라 마리가 가서 보니 그것이 들리는 말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말씀으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무덤을 열어보니 말씀이 진짜 살아있어서 거기에서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가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뜨거움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말했지만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여인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어머님께서는 진천아, 웬만하면 여자 말은 잘 들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지금도 집에서 우리 집사람 말은 꼼짝 안 하고 그냥 잘 듣고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음성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러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저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었지만 11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있죠, 단 한 사람, 누구였냐면 베드로. 베드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신적인 능력을 보여준 것이 누구냐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신적인 능력이냐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죽고 나면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 한 사람이, 무식한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맹세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스스로를 보면서 한심한 놈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예언했지만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부인하고 나니까 아하, 나의 스승이 그것을 얘기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스승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다 뭔 소리야? 왜냐하면 어떻게 죽은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도저히 믿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 베드로는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인가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 않아도 혹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무덤을 향하여 가서 구부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이 베드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부려서 무덤 안을 쳐다보는데,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향하여 갔던 그 베드로, 빈 무덤을 하기 전에 그 믿음의 베드로는 의심하는 베드로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으로 경험되지 않는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였다면, 빈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180도 다른 믿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진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냥 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까? 이 성경책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강력한 믿음을 갖고 확실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여러분은 분명히 바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의심하고 믿음 없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믿음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죽음이 내일인데,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 안에 갇혀서
아주 평안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이 내일인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 날짜가 다가오고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나니까요,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베드로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밤을 자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지 못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인도하려고 베드로야 라고 불어 깨우는데 얼마나 깊이 잤든지 천사의 부르는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자서 천사가 어떻게 깨운지 아세요?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믿기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가서 확인해 보니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말씀이 되어서 그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이 주관하게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 기쁜 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진짜 좋습니까? 어른들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바뀐다는 것은 불편하거든요. 바뀐다는 것은 모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험 즐기는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 무엇으로 새로운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좋은 것, 어떤 다른 것, 얼리 어댑터가 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말씀에 대해서 얼리 어댑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뜨거운 심장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저같이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목이 터져라고 가서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모든 곳에서 주의 말씀 가지고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되시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되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말씀이 세상에 편만해지도록. 지금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구상에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 12명이 커져가 20억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몇 명입니까? 여기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가 못할 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죠. 말씀이 그냥 들려지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고 다른 좋은 이야기가 들리고 다른 좋은 가치, 그럴듯한 이야기가 들리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 가장 중요한 이 절기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부활의 말씀이 여기 없었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그의 목숨이 아깝지 않도록 그의 스승의 길을 따라갔던, 그래서 모두 다 순교하고 말았죠. 모두 다 그의 스승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확실함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뭔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구독교회는 지금 유럽교회로 되기 바로 직전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예언했습니다. 10년 뒤에, 아니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교인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라 하십시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논리보다, 그 사람의 예지력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만들기를 원한다면
까불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가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말씀에는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온 것 아세요? 우리나라 특별한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서 이 성경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교회가 있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도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이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책이지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게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게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속에서도 이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저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활절 날 달걀 한 건 먹고 그냥 기쁘다 하니까 그냥 기뻐하는 척하지 마시고 이날이 진짜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내가 왜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지 좀 철저하게 믿고 의심도 해가면서 질문도 해가면서,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반석,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믿음이 깊어지는군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비한 경험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경험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없을 때에는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자극, 조그마한 거 할 때는 엄청나게 기쁘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걸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나은 걸 원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진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기적들을 바라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해석되어지고 여기에서 경험되어지고 여기에서 실천되어지는 것들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엉뚱한 데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으려 하고 예언받으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사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